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에 가자 그렇게 권하지요. 교회 가자고 권하는 건 예수님을 믿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믿자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세를 불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정욕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거든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꾸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죄를 짓지요.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무정하게 구하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뭐를 모르냐 하면 평강을 모릅니다. 평강이 어떤 건지 모르고 기쁨이 어떤 건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끔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 낙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 좋아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지요. 평강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주고 싶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리면 의를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조화로워지는 그런 삶을 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강이 누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사는데 낙이 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함께 누리자고 자꾸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다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던지를 살아봤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또 사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비하면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훨씬 나은 거죠. 그때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평강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걱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 편할 날 없이 지내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런 날들을 무수히 많이 보내면서 삶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 삶을 너무 고통스러웠던 삶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거기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이 좋은 걸 같이 누리자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겁니까? 특별한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요. 예수 믿어서 건강의 복을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해진 사람 있지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연예 대상 받는 분 중에도 크리스찬 있고 정말 기업의 CEO 중에도 크리스찬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은사처럼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복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 복을 누리자고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신 분들 중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분들 아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이 있습니다. 네, 제가 내일 휴가를 가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쉬기 전의 타이밍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의 평강의 희락을 누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있는데 의와 평강의 희락을 못 누린다. 그러면 문제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봐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를 참되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해 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몇 가지를 믿고 있으면 그걸 예수 믿는다고 착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이 누려지질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이 풍요롭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마리아의 모습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걸 봤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걸 알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얘기하면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을 내세우지요. 예수님을 유다의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면 로마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릴 거다.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라고 그렇게 지명수배를 내린 겁니다.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마을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세요. 거기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려는지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으셨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유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거기에 엿새 전이면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거기 베다니에 도착하신 겁니다. 아마도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누구 집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이시지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에게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의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 많은 여자를 알지 않겠냐? 왜 그 죄 많은 여자가 발을 만지고 거기에다가 입 맞추도록 내버려 두냐?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지요. 이 여자는 죄사함의 은혜가 크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훨씬 더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요 죄 많은 여자가 누군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석자들이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에 기록된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잔치를 벌인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이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나병을 걸렸다가 예수님에게 나은 그 시몬이 잔치를 벌여준 겁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만을 위한 특별 잔치입니다. 그냥 저녁 식사 예수님을 초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잔치를 벌여준 거지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나병 환자 시몬만은 아니거든요.
나사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게 마을 잔치처럼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지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 잔치 중에 이제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요. 그런데 그 향유라는 게 이게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대에 살고 있는 나드 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풀의 뿌리를 해서 추출한 게 요 나드 향유래요. 그 향유가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 나드 향유의 지금 무게를 한 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340g 정도 됩니다. 한 근의 무게가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이란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를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쉬는 날 빼고 1년 내내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한 4천에서 5천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40g에 4, 5천 정도다.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닙니까? 저는 향수를 잘 몰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샤넬 넘버 5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샤넬 넘버 5는 그렇게 좋은 향수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비싼 향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클라이브 크리스찬 넘버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8g에 254만 원. 그래서 혹시 저한테 향수를 선물하고 싶으면 클라이브 크리스찬 넘버 1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28g에 254만 원. 이 정도 향수가 이제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수인 거예요. 그 향수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붓죠. 근데 발에 부었다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향수를 가지고 발에만 다 부은 것 같지는 않고 머리에도 붓고 발까지 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에다 딱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향수를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집 밖에서 머리를 풀지 않아요. 머리는 언제 푸느냐? 남편 앞에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밖에 나가서 머리를 풀었다 해픈 여자로 인식됩니다. 창녀 같은 여자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집 밖에서 머리를 풀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자기 머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는 태도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헌신했어요. 그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들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공개적으로 마리아 행동을 비난한 겁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는 데 쓰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이걸 낭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일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그룹에서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는데 이 회계를 맡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 먹고 자고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헌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룟 유다가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리를 하면서 돈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둑질을 하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서 아까워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걸로 헌금을 하면 내가 떼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못했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 부었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는 향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 주셨어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같은 또 이 향유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향유를 바쳐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수치를 당하거나 자신이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 이 마리아 같은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연애하는 분들에게 이제 충고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말만은 가지고 믿지 마라. 뭘 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지를 보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시간을 안 써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돈을 안 써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야지 내 제자가 된다고 요구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 와서 제자가 되겠냐? 그러면 부모, 처자,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그것이 처자일지라도, 그것이 형제일지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버려도 아깝지 않을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배설물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더러운 휴지 버리는데 손이 떨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습니까? 이제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요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요 세 가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보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가진 것을 아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그분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요. 그분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이 참되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버리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못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영생보다도 가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향유를 얼마든지 쏟아붓게 되는 거죠.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캠브리지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켓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부와 명예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8살 때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같은 엘리트가, 너같이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왜 그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냐, 그 중국 오지로 왜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린 거예요. 그때 스티 스터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분명하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던졌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향유를 아낄 수 없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걸 너무너무 아까워했습니다. 가룟유다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가룟유다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얻게 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이것에 맛을 들여서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요. 나중에는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이 가룟유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올 때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 소원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고 싶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이 주시는 복이 좋은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전히 자기가 누릴 복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거짓인 것이요.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딱 떼서 바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10,000원의 10분의 1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 많아져서 1,000,000원의 10분의 1 해보십시오. 100만 원 아닙니까? 1억의 10분의 1 해보십시오. 1,000만 원입니다. 이걸 바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 미련 없습니다. 이건 내 돈 아닌 거예요. 이미 내 돈 아닌 겁니다. 그래서 딱 하면 11조 딱 떼고 그거 바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즐거이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천 몇억을 아낌없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1억 헌금하시는 분을 2분을 봤습니다. 그 큰 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귀한 돈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 11조를 바치는 거, 그 헌금을 하는 거, 그거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치는 거, 이거 너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드려야 될 때 드리지를 못해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은 많아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옥합을 바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또 뭐 11조를 꼭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아시라고요.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참되게 예수를 믿어버리면 주를 위해서 향유를 쏟아붓는 게 조금도 아까워지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드려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셨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진리를 참되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시면 그러면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리아처럼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저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제가 봐도 놀랍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일상의 삶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땡볕에서 그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너무 귀하고 정말 마리아같이 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헌신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말합니다.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는데 이건 가룟유다만 비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다 분개했어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다들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걸 왜 낭비하느냐, 다 분개한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가룟유다처럼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행동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칭찬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를 가만두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나의 장래한 날까지 간직하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장례를 지내게 되면 사람들이 향유를 붓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마리아 행동을 기억하고 있어라. 왜요? 이 마리아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향유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에 비교가 안 되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 맞죠? 네.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딱 쳐다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평강의 기쁨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행하면서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비할 바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가 1억 혹은 100억, 1000억에 비할 바가 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데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그 300데나리온의 옥합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이 마리아가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이 마리아의 행동을 건드리지 마라.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한 거야. 나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낸 거야. 그러니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간직하고 기억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쏟아붓든지 간에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때 말씀드렸던 컴패션이라는 단체, 그 단체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한 5년 정도 교육을 받기 위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수십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 단체가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한 끼의 밥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부은 거예요. 교재를 만드는데. 그게 낭비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으면 수십억의 가치보다 더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절대 낭비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가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음성만 나오는데 앞으로 영상도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천억은 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이 작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게 낭비입니까? 이런 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건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쏟아붓든지,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생명을 쏟아붓든지 어떤 것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낭비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렇게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한 겁니다. 마리아처럼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말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쏟아부으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께 쏟아부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쫙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향유가 온 집안에 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온 집안에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향유를 맡았지 않겠습니까? 그 향유를 맡으면서 사람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헌신에 자극받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살아가시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저게 신자의 삶이지,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자극을 받아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심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향기가 퍼져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